네, 오늘 말씀은 기억될 이름, 잊혀질 이름이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완전히 이행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앞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는요, 그날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을 진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취가 아주 잘 담겨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까지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 기뻐하시는 절차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잊으시는지, 주님이 미워하시는 동기와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 일은 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루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1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밤중에 자신을 찾아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날이 밝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성문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성문은 당시의 마을 또는 도시에서 출입이 빈번한 장소였기 때문에 성문 한쪽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장이 서기도 하고 중요한 거래나 계약, 나아가 회의,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즉 당시 성문은 무엇이었냐면 한 도시와 한 공동체의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 바로 이 성문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어떤 법정적인 표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곧 그가 그곳에서 공적 재판을 열고 중요한 결정을 확인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계속해서 행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어떻게 시행하냐면 철저하게 공적으로 시행합니다. 먼저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문으로 찾아가고요.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위임받을 한 사람을 앉혀두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공적 기관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일을 투명하게 그러나 분명한 증인들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공적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과 증인, 재판과 결정, 선포와 시행까지 꼼꼼하고 분명하게 공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날이 새자마자 공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에 근거한 약속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마음대로 여유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 가지고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신 후에 각 지파와 가문에 분배하시고, 그리고 분배된 토지가 한 가문에 존속되도록 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두시고 기업물을 제도를 두신 일과, 그리고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사 취수법을 두신 일, 그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투명성과 적법성으로 드러내야 할 게 뭐냐면 곧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충분히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릴 재력이 있고 덕망도 있고 이 일을 나서서 진행해도 어떤 비난도 받지 않을 충분한 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가장 세심히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도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노력은요, 오늘날 교회에 시사해주는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어디에 맡기셨냐면 이 땅에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드러낼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드러낼 일은 언제나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법도이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잘 드러내고 잘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면 만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의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증인을 기록하였으며 어떤 대화와 어떤 이유에서 공적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투명성과 적법성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남겨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성 배경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장로교 교인이라면 누구나 범교회로서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1643년 7월 1일부터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어서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7개월 22일에 걸쳐서요, 신학자 121명,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곧 총 151명이요. 총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1163번을 모였다는 건 주일 빼고 쉬는 날 제외하고 이 150명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1163번에 걸친 회의록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얼마나 상세한지요. 이런 기록도 있는데 한 대표자가 회의를 늦었어요. 지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각한 이유는 마차가 진흙에 빠져서 늦었습니다. 라는 그 사소한 이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 중에 격렬한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오고 갈 때에는 논쟁 당사자들의 이름을 쓰고 논거를 적고 근거 성경 구절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회의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기록 가운데는요, 그날 날씨, 그래서 그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신학자가 땀을 흘리면서 땀을 닦으면서 논쟁을 이어갔다는 구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적 기록을 남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지는 그 공적 성격과 또 신뢰성을 위해서 투명성과 적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의이고요, 회의의 기록이고 문서를 통해서 명확한 동기와 명확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장로교 전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일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이 모든 회의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장로교에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문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교인 명부인데요. 왜냐하면 세례교인으로 명부를 적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이들의 명부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중생하게 하셔서 세례를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부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역사를 남기는데 아주 중요한 교회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뉴질랜드 장로교단 역사와 기록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한인교회들만의 아주 부끄러운 행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의사결정과 그 과정, 그 내용의 전말이 전혀 공적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에 있는 그 장신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 장신대에서 뉴질랜드 장로교단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인턴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남긴 보고서를 좀 읽게 됐는데요. 그 후기에 아주 부끄러운 코멘트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장로교단에서는요, 무엇을 보관하냐면 매년 각 교회에서 보내온 세례받은 명부를 그 본 교단의 넉스 칼리지 도서관에 매해 지금도 갱신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한인교회에서만큼은 자료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한국 신학생들에게 알려준 보고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선서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와 입교를 시행했는데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세례 명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자가 믿음을 선서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공인했는데 그 명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진중하게 1163회의 회의록을 무려 2592페이지에 걸쳐서 남긴 이유는요, 그 발언을 한 사람의 의도와 결정, 신학적인 정당성과 적절성, 성경적인 적합성 모두를 온 교회가 공적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법도 공부하셔야 되고 회의 진행과 회의 내용도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적 문서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서가 정말 성경적이구나를 받게 돼서 온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철저하게 공적 차원에서의 준비 과정을 진행했는지,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회의록을 남겨두었는지, 그리고 왜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도 교회 회의와 세례 명부를 기록해 두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함께 결정해가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공적인 투명성과 절차는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의견이 대립될 때 교회는 어떻게 공적 차원에서 이를 기록하고 중재하고 결정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그 일을 투명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금방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고 지나가고 있을까요?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냐면 교회의 모든 행보와 모든 회의와 모든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게 어디에 전해지냐면 후대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적 차원에서 교회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이 성경적이었는지 전혀 검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살펴보셔서 우리 교회와 범교회가 날마다 언약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남겨야 할 기록을 잘 남기고 증인을 분명히 두어야 할 일을 잘 살피며 매사의 공적 과정을 지혜롭게 밟아서 후대가 배우고 따를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잘 빚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기 손해를 계산하며 사는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진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공적 결정으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이어받기 전에요, 보아스보다 앞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더 권한이 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개라고 표현된 호칭의 히브리어 표현은요, 펄모니 알모니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뭐 이런 곳 저런 곳, 별 의미 없는 호칭을 부를 때 누군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장소, 별 의미가 없는 호칭으로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무개라고 아주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실제로 없지는 않았을 테지만요, 룻기서는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이름 없는 자처럼 이름 없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서에서 이름이 갖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때 보아스가 그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표현한 룻기서의 기록은 정말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됩니다. 룻기에는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쉔이요 무려 13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쉔은요 주로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는 일,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그 이름이라는 단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그 이름은 본래 기억되고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이름인 것이죠. 한 인생이 왔다가 한 인생이 가는 것은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이름이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룻기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기서의 마지막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은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은 궁극적으로 한 인생이 기억되는 수단이고, 나아가 구속사의 차원에서는요 각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겨지고 이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의 이름은요 의도적으로 지워집니다. 그저 아무개로 이름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잊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토지를 기꺼이 구매해 줄 재원을 써야 되고, 또 구입한 토지를요 기꺼이 룻의 후손에게 그대로 이양할 책임을 모두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씨는요 처음에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것이죠. 기업을 무르면, 왜 무른다고 했냐면 나오미가 죽으면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지만, 룻이 결부돼서 그 후손을 낳아야 하는 책임까지 짊어지게 되면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엘리멜렉 가문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고 고민한 아무개 씨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개 씨의 관점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내 손해가 생길까 봐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요 자신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아주 실리적이고 유리한 입장에서 계산적인 상태로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주 경제에 밝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인물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은요 현대 사회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주 뛰어난 투자자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요 단순히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과 관련됩니다. 한 가문을 구해주는 것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곧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두고 아무개 씨는 내 손해와 이익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 이 일을 수행해서 남는 것이라고는 자기 손해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세상과 투자의 개념에서 이런 성향은요 재능의 영역이고 능력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을 낳는 구원의 관점에서 이런 성향은요 정말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반성경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설명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데요.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것을 가진 종들은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장사하고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최우선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현상 유지였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변되고 있는 그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합리성이 지배하고 손실 계산이 무척 빨라진 현대사회에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행보에 자칫 이런 계산하는 사역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한 해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맞게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기초부터 잘 계산해서 세우되 그 사역이 기초를 짓다 말지 않도록 그 비용을 차근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의 목적이 손해를 보지 않는 일, 즉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순간 그 일은 무엇이 되냐면 게으르고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교회 재정을 헤프게 쓰자는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올해 이 시기에 맡겨주신 시기와 때를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기획하며 준비하고 장사하고 지출하고 주신 꿈을 품고 저지르지 않으면 주인은 돌아와 땅에 묻어만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단순히 교회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꾸 각 아무개 씨가 되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해 지금 준비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 있음에도 자기 손해가 날까 하여 그 책임을 피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무개 씨는 그 손해 때문에 자기 책임에서 이탈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손해를 볼까 하여 봉사와 헌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그 신자는 잊혀집니다. 그 역사, 그 시간은 영원한 아무개 씨가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와 신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 찾아 공부해서 들여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 유지가 목적인 교회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지도자, 그런 직분자, 그냥 그 시기를 지나가는 아무개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 기준은 자기 손해와 이익입니까? 손실과 이득 사이에서 날마다 계산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주저없이 주님의 명령에 자신을 던져 넣을 헌신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영원히 잊혀질 아무개 교인과 아무개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 깨어나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싶은 그런 신자와 그런 교회이십니까? 아무개 씨는 영원히 잊혀지는 이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인지 묻고 고민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두 번째로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사람을 살린 자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기업 무르기를 거부한 자의 이름은요, 영원히 잊혀졌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요, 그저 아무개로 남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익합니다. 무익. 유익이 전혀 없는 그런 아무개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영원히 이름이 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아스인 것이죠.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한 유일한 목적은요, 사실 무엇이었냐면 그저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이어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공적인 결정에 목표를 둔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계보를 잇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룻이 후손을 얻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 보아스의 목표였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우선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룻과 그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나오미가 살고 그래야만 룻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이름을 남길 의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손실을 보더라도 자기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더라도 보아스의 관심은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줘서 룻과 나오미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을 잘 보시면 이런 게 질문이 되셔야 되는데 4장의 끝에는 아주 난해한 결론으로 마치게 됩니다. 원래 법도라도 하자면, 원래 법대로 보자면, 본래대로라면 마지막에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냐면 엘리멜렉의 이름과 말론의 이름으로 룻의 계보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대상은 어디였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이거든요. 마땅히 공적 결정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이름은요, 보아스의 계보가 아니라 말론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아들을 그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라합을 아내로 둔 살몬의 이름을 이어서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오벳을 적은 뒤에 기어코 그 이름의 정점에 다윗 왕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계보에는요 엘리멜렉이 기록되어야 하고 말론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자처한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약속을 충실하게 시행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궁극에는 나오미와 룻에게 안식을 허락해 준 보아스의 이름과 그 아이의 이름을요 성경은 영원히 알려지도록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먼저는 다윗의 족보에 올라서 기록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아서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개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번 태어난 인생에서 사명 집어 던지는 영원한 아무개입니다. 손해 앞에서 내가 힘들까봐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명이고 뭐고 내 안위와 체면을 먼저 생각하여 이번 일은 덮어두자 생각하는 그런 영원한 아무개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위해 살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살고 자기 안위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모두 영원히 잊혀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들어야 합니다. 매일 떨면서 이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책임을 감당한 자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선의와 환대를 베푼 자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날 생각이 1도 없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장면입니다. 보아스의 공적인 결정 중에는요 자기 명예, 자기 계보를 이어갈 의지는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저 보아스의 눈에는요 룻과 나오미의 안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던 것이죠. 그저 작은 한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 손해가 날까 하여 현상 유지를 위해 땅에 묻어두고 단 한 번도 고통을 나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진 특징이 25장 마지막 비유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양이 아니라 염소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개들은요 항상 그렇게나 생색을 냅니다. 그들은 염소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도 않았고 옥에 갇힐 때 돌보지도 않은 것이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개들, 염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언제 안 했냐고 대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큼 헌신한 사람 나와보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돕지 않았냐고 말해보라고 대꾸하는 것이죠. 언제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생색내는 사람, 따져 묻는 사람,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들, 아무개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작은 소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나 크게 칭찬하시는데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이 기억되는 자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자들, 하나님의 양들은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사람들이냐면 그저 눈에 보여주는 작은 자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나눠주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다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지만 그렇게 퍼주고 나눠주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양으로 기억하시는 영원한 이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존심 세우자고 이런 공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공적인 결정을 통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나오미와 룻의 명예와 안식을 세워주겠다고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은 잊혀져도 룻의 이름과 말론의 이름만은 이어주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의 이름을 새겨 넣으십니다. 말론이 아니라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십니다. 여러분,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색내는 일 좀 그만하시고 때로 바보같이 좀 사시고 손해볼 일을 좀 기꺼이 하시고 현상 유지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일 좀 저지르십시오.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눈에 보이는 형제와 그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소리를 높이고 사적으로 말고 제발 공적 결정을 이루어서 일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내 안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지워지고 잊혀져도 그 일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 제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은 잊혀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내 앞에 룻이 살 수 있다면, 나오미가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입니다. 환대는요, 그런 구원받은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양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저 아무개로 사는, 손해를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보아스들을 꿈꾸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 눈에도
가까이에서 되어지는 교회 일들을 볼 때 교회 일들도 그런 이름 없는 자들의 선의와 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이들의 선의를 보는 것이죠.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해도 이름 없이 돕는 분들의 후원과 격려와 기도로 수련회를 갔더니 거기서 막 생명을 낳는 역사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야외 예배를 잘했는데 무엇을 보냐면 전후로 수고하고 아침 8시 반부터 나와서 일찍 나와 돕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힘쓰고 계셨던 이름 없는 청년들과 담당자들의 헌신으로 그날 모두가 다음 세대가 웃고 즐거운 걸 보는 것으로 충분한,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삶을 내어놓는 바보 같은 이들의 무모함이 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곳에서 아무리 생색내도 그런 이들의 일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사명이라 여긴 이들의 헌신은요, 일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주님이 기억할 아름다운 환대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공적 결정으로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영원히 손해만 따지며 사는 영원한 아무개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라줘도 자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보여주신 사명과 그 형제의 생명이 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기꺼이 손해보고는 바보 같은 헌신하는 보아스입니까? 말씀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이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